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종말 신앙, 또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 생로병사가 많고 또 억울한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고 또 그 끝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또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불의한 세상이죠.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어떤 기관도 우리가 완전히 공정하다고 믿기가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면 우리를 선악간에 공의롭게 우리를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가짐, 주님 우리 마음까지 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 또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하나하나를 늘 주님 앞에 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식이고 또 재림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이 공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평생의 좌우명이 코람데오라 그랬다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살고 있구나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3대 덕목이 신망애라 그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앙인의 3대 실천 강령.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종말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실천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분 내킬 때 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간절히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실천해야 될 것들을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멸하면 성령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자세히 보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는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사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왔고 예수님도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질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약간 3단계, 이렇게 실제로 단계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대적인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의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해서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믿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감동하면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마음이 확 믿게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약간 목사님들마다 또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데는 은사,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또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면 너 성령 세례 받았다. 방언 안 하면 너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교단도 계세요. 그게 뭐 꼭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거는 사실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지, 그거를 세례라고 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례라는 거, 여러분 가장 그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입문 단계에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도 처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중생하고 거듭나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침체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좀 의지의 여하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또 전도의 자리로, 속회의 자리로, 또 성도들과 서로 삶을 나누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삶의 우리 교우들과의 교제의 자리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침체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침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성령이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굉장히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사석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되는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본인이 세 가지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첫 번째 비전, 최연소 총회장이 되는 게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 기독교 모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이 되는 게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비전은 모 기독교 대학의 이사장이 되는 게 세 번째 비전. 그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야망이라는 거 할 수가 있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또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소원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내가 내 죄악된 자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돼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하겠지만 우리 충만 예수로 내가 예수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멘. 그런 소원이 돼,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몸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기쁘게 드려서 내 모든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비전, 제 소원입니다. 제가 죽기 전 많은 여생 동안 예수처럼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그렇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원수 갚고 싶어하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예수로 다시 거듭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저께 한번 이렇게 다시 확인해 봤어요. 프로페테이아 그리고 프로페테스 뭐 이렇게 프로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프로페테이아라고 이제 헬라 원어에 나와요.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네부아라는 단어예요. 네부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찌개나 물 끓일 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냄비를 넘칠 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네부아예요.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는 거. 그리고 대언하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히브리말. 왜냐하면 예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네부아에서 나비라는 말이 예언자인데, 나비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임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넘친다 그랬잖아요. 네부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전해서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부글부글 끓어올리면 그냥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이 사랑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한 그 저주가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이게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볼 건 없죠.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LA에 굉장히 큰 불이 나고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날 며칠 전에 어떤 그 시상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게 있지, 뭐 이렇게 순위 매긴다, 하나님 영, 뭐 인기 지지도가 영,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뭐 그래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 유튜버는 이제 말하는 건데, 뭐 그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세상에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 저는 겁나요. 그럴 때 사실 겁나요. 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건 좀 확실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뭐 점쟁이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자의 그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할 때 예자거든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미래를 뭐 이렇게 미리 예자가 아니라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예언자라는 게 한문에 보면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아까 네부아처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가둬두고 진리를 가둬두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잘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불행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만드셨을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순종해서 그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우리가 세임을 받는 입장이지 결산을 받는 입장이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선악간에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원래 인간은.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판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도 얼마나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입장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일을 갖던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다 이익관계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겸손해야지 괜히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의 가치관이 거기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선악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그거를 잘 분별해요. 지혜라는 건 분별이에요. 뭘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찬양과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지켜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또 우리의 영과 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뭐 이제 학자들은 막 논쟁하기도 해.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3분설이잖아요. 근데 2분설도 다른 본문 찾아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붙잡고 그냥 싸우고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물론 3분설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그냥 우리 그 지성적인 능력이고 영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뭐 몸은 우리가 입은 육신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그러니까 몸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과 혼과 영을 갖다가 다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를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주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